오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 노트에 우리 교회는 설교 노트를 활용해서 함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록하면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느끼시나요? 제가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느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유롭게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도 또한 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이 평안할 때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다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의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불안이 다가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인데, 왕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별로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만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보기에 그것이 좋은 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로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도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정리를 하실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늙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 손에서 막으셨다. 그 나라에 평안함이 임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라에 평안함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을 막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늙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전과 같이 신방을 자주 다니지도 못하고 사역도 점점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신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말이 참 자식 농사 어렵다. 사무엘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나는 자녀들을 저렇게 양육하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다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1부 때는 저희 애들이 있어서 발언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2부 때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홍양표 박사님 우리가 돌아오는 주 주일 오후에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유,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불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사무엘도 힘이 없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진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탄핵하고, 이 발언도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사무엘처럼 탁월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요구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사무엘 때문에, 두 아들 때문에 우리가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찾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즉각적으로 군대를 소집하고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이 없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12지파로 나눠져 있고 선지자가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우회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오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홍해를 가르고 하늘을 열고 메추라기 한 만나를 먹이고 전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해내신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새로운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사무엘도 그의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왕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세운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길 때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내 삶에 닥쳐진 고난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신앙은 그 신앙 그대로고 우리에게 오늘 나를 강력하게 다스려줄 왕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죠.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는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한 문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보아야 되는 것,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시각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의 문제, 우리 교회가 닥친 직면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잘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을 왜 요구할까? 왜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왜 왕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 청구서를 내밀죠.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화려한 왕궁, 잘 조직된 체계, 강력한 군대, 그리고 위용 있는 왕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연약해서 계속 침공을 당할까? 우리에게도 왕궁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중심에 있는 왕이 있어야 되고 정말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우리도 힘을 얻을 것이 아닌가? 주변 나라들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초반부터 왕들이 있어 왔죠. 또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 나의 욕심대로 왕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왜 다른 나라들과 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교회와 그리고 나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나의 삶을 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교가 있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서 더 안 되는 것 같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는 이 특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 특권이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옆에 분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세상의 어떤 명함보다, 어떤 직함보다도 더 귀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다른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되었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부담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 거룩한 신분 때문에 보는 손해, 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늘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의 능력은, 성도의 힘은, 성도의 행복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왕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어떤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장 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왕을 구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도, 우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에베네셀을 잃어버리고 다른 왕을 구할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은 눈에 보이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요구하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세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때로는 즉각적이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은 우리를 알고 있을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부채 전도법인데 그 첫 서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채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어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때로는 나의 삶 속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데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 다음 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금이 들고 그리고 정작 뽑아놨더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고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오히려 억압하게 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할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할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는 것 중요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빠르고 눈에 보이는 왕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6월 3일 날 우리는 투표를 했죠. 그리고 또 지난 1년 전에 대통령 선거도 하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찍은 대로 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하십시오. 정치 지도자가 세상에 어떤 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려 드십니까? 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 뽑아놓으면 정말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시장이, 도지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린 분명히 알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결코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두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을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곳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내가 왕이 되려는 거죠.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숨은 욕망이 진짜 그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잔소리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자에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진짜 배신당한 것은 진짜 왕자에서 끌어내려진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 무례하게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 다음 주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가장 크게 보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왕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아니면 사람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그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요즘 좀 지나갔지만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단종에 대한 영화인데 정말 오늘 우리가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눈앞의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왕으로 삼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자녀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왕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참되신 왕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사람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된 왕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박경란 집사님 손녀가 돌을 맞이해서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 나눠진 나라 섬김이 나가실 때 하나씩 꼭 가지고 나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그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3절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다시 한번 우리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우리 다시 한번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인생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